유명한 우리 영화 배우 잘 알고 있죠. 라빈 윌리엄스가 캘리포니아 자기 집에서 목숨을 끊어서 아주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충격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던 그 미국 영화 배우여서 그런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경찰은 우울증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이제 그의 아내가 굿모닝 아메리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원인이 노인성 치매였다. 노인성 치매 앞에서 자기 남편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고 이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아내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원래 그 성격이 남에게 이렇게 피해 주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인가 봐요. 라빈 윌리엄스가. 그래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해할 수 있고 그 행동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다. 그런 말을 이제 하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유명한 연예인들 자살 행위 때문에 이제 복잡하죠. 그리고 이 모방 자살이라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던 사람이 죽으면 따라서 죽는 그런 일도 나타나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안타까운 사실은 가끔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장례식 때 보면 십자가가 이렇게 사인돼 있고 어느 교회 집사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저의 자신은 그 사람들의 동기라고 하는 게 대단히 복잡할 걸로 압니다. 우울증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히 그 네티즌들의 그 악플도 이제 많이 시달렸을 거고 나름대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저지멘탈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론을 얻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론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 여기에 순종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축복이다. 이게 다시 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이제 입장입니다. 근데 그 정신과 의사들이나 사회학자들은 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그 연구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 다양한 외적인 연인도 있지만 자신에 대한 분노라 그래요. 분노가 외부를 향할 땐 폭력으로 나타나지만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 나의 어리석은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 분노가 오기 시작할 때 인간은 참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쉽게 목숨을 끊는데요. 참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성경에도 이 자존심은 패망의 선봉이다. 인생에서 망하고 싶으면은 교만해라. 그런 말 하잖아요.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서구 나라에 비해서 아프리카나 못 사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사회적인 현상도 별로 그렇게 오히려 부유한 국가나 문명이 인간의 삶을 절대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 단적으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많은 사람들은 내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도 또는 마약도 의존해 보지만 거기다가 가장 못된 생각이 뭐냐 하면 나의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산다. 뭐가 잘못됐느냐. 이거 아주 여러분 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은 너의 것이라고 말 안 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할 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생명을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말은 피를 흘렸다, breathing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blessing, breathing.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흔히 문화적으로 생각할 때 오복이다, 그래가지고요. 외적인 조건이 좋으면은 다 복받았다. 그래서 치아가 건강하면 오복 중에 하나다. 물론 여러분 치아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보다 건강하기 훨씬 좋게 하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보다 근원적이고 생명과 깊게 관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블레싱 축복이다. 이거를 간략하게 표현하면
atonement이라고 하는 말로 쓰죠.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속죄했다. atonement. 그러니까 죄의 용서가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게 성경의 입장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청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위로와 그 격려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좌절해서 목숨을 끊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빗나간 사람들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목숨을 끊었던 케이스가 가룟 유다죠. 그런데 놀라운 건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해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도 정죄하지 말라고 그러죠. 정죄는 바리새파들의 특징입니다. 결국 이것은 위선으로 가는 길목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자꾸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다가 보면 자기는 또 그렇게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위선자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회에 팽배하기 시작하면 사회는 완전히 몸살을 앓게 되죠. 대한민국에서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을 대학 다닐 때 감옥 생활도 했고 이것이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자기처럼 대학 다닐 때 민주화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겁하다. 내가 대학 다닐 때 감옥 가 있었는데 저 사람은 미국 유학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와가지고 장관을 했다. 그러니까 적폐다. 자기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순수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가장 경고하는 바리새파주의적 생각이에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선을 위해서 존재하죠. 왜냐하면 국민이 주인이에요. 이게 민주주의의 기초죠. 볼롱테 제네랄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만은 그 일반 의지가 국민 주권을 통해 가지고 맡겨놓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양당 정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민주주의의 기초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자기 욕심을 가지고 정당이 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내가 진보적이라면 보수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진보적인 사람이라도 어떤 분야는 대단히 보수적일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이 항상 진보적이거나 항상 보수적이 될 수 없는 게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버드 대학의 아주 유명한 정치 철학자인 존 롤스가 정의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존 롤스 교수만큼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내린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정의는 공정함이고 도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동안 많이 배웠죠? 마이클 샌드를 통해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없습니다. 거기는 덕밖에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정의로운 사람은 누군가? 공정해야죠 사회가. 그리고 도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데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적폐로 몰다가 더 형편없는 짓을 하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보는데 바울 역시 이런 문제를 자기 시대에 그대로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아주는 바리새파주의자 아닙니까? 이 바리새파주의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고 말지 절대 구원으로 가지 못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가야지 바리새파주의적으로 되셔야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13세기 이태리에 살았던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곡이라고 하는 유명한 서사시를 썼죠. 이분이 하늘나라와 지옥을 여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유명했던 정치가 존경받았던 교황 부자들 다 지옥에 있더라. 근데 이 단테의 이야기 가운데 참 그 의미심장한 게 지옥의 문에 들어갔더니 글귀가 쓰여 있는데 맨 마지막 글귀가 그러더라. 이곳은 희망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소망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세상에서 탐욕을 부리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지옥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 추구하고 가지고 살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과도한 스트레스나 어려움이나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나 교만함이나 시기심 여기에서부터 해결되는 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밖에 없어요.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뭐 심리적으로 내가 좋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란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통해서 다스릴 때, 하나님이 나를 성령을 통해서 다스릴 때, 하나님이 나를 기도를 통해서 다스릴 때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면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유명한 권면을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바라는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해라.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는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 조급한 마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그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고 맙니다. 어떤 분은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땅에 떨어지는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그 말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기도는 여러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내 마음에 염려가 없이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서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좋은 시간에 이루시고 성취해 나간다. 이건 단순한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부딪혔던 체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타 종교에도 명상도 있고 우리 전통 문화에서 정한수 떠놓고 빌고 제가 어디 불교를 갔더니 거기서도 기도하는 게 있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모든 성경의 언어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신학이고 그래야만 세속적인 가치에 의해 가지고 이게 부패되거나 뜻이 왜곡이 되지 않는 겁니다. 기도는 성경에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명상이나 정한수를 떠놓고 하는 기도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말을 할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기도는 가르치는 겁니다. 왜 가르쳤죠? 중언부언하지 마라. 너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마라. 땅에 떨어지는 기도하지 마라. 그 이야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여기에만 주로 빨간 줄을 많이 쳐놓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평강을 준다면 너의 기도는 다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 나의 기도는 왜 이루어지지 않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기도라고 하는 건 다 중언부언이 돼버린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흔히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감사하고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너희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기도의 열매와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아니 나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참 기분 좋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을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데 나의 말이 너를 다스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기도가 응답이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기도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로구나. 기도에 깊이 들어가 보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 절대로 의심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보니까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죠.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과 축복을 나의 삶에 이어주시는구나.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로구나.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로구나.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하죠. 너의 몸은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내 몸 안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만찬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살아계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여기십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가 되고 내가 의롭게 된 존재다. 이것을 새로운 존재에 대한 각성이라고 말을 하죠. 이런 새로운 존재에 각성된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더욱이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 거룩한 값을 치러 하나님이 나를 사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셨다. 자기 존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죠. 교회는 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회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용서와 하나님이 나를 값을 쳐서 사주셨다라고 하는 이 축복이 너무나 엄청난 사실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지, 교회 속에 와서 우리는 이 새로운 존재로 각성되는 것을 가르쳐서 본어게인 했다, 중생을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또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구원하셨는가 잘 말해줍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이 황무지에 찌는 듯한 날씨가 있고, 이거 인간의 문명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는 곳이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수도원은 다 광야에 나가서 짓습니다. 하나님의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기도원을 다 광야에 나가서 짓는 그 전통이 있었죠. 그리고 이곳에서 광야 속에서 인간의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셨다. 영어 표현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의 사과처럼, apple of the eye, 눈 속에 들어와 있는 사과다. 그만큼 소중했다 이 말이죠. 근데 가장 소중하게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여기셨는데 그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신 게 뭘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새끼들에게 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미 독수리가 교육과 훈련을 시킵니다. 보금자리를 뒤집어 버리면 새끼들은 아래로 떨어져서 나 죽는다 소리 지를 겁니다. 그때마다 어미 독수리가 손살같이 내려가서 새끼들을 입에 물거나 날개에 업어서 나릅니다. 이런 훈련 몇 번 하면 새끼들은 스스로 나는 법을 배운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가게 한 것은 독수리와 같은 새로운 존재로 각성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라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독수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며 살아가는 이 존재로 각성시키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있는 거고 말씀이 있는 거고 성령의 사역이 있는 거고 세상을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 때에 그 사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베르자이프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있으세요. 러시아 사람입니다. 러시아 혁명 당시에 짜르의 전지 정치가 너무 지나치니까 러시아 혁명에 가담해서 저항도 했습니다. 근데 1917년 혁명이 일어나고 19년 상황을 보니까 이건 너무 지나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탄압당하고 공산당이 독재를 하고 죽이는 걸 보면서 아주 쓰디쓴 비판을, 대학 교수로 있었습니다만은 이 베르자예프가 아주 쓰디쓴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사가지고 추방을 당합니다. 공산당 앞에. 그리고 마지막은 프랑스 파리에 이주해서 그곳에서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미치신 분이에요. 그분은 평생 진보 좌파의 사상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이 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책을 내기도 하고. 근데 이 베르자예프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 진보 좌파들이 믿는 신이 있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진보 좌파 공산당들은 무신론자들 아닙니까? 천만에 아주 믿음이 좋대요. 무신론자들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 이들이 믿는 신은 역사의 정의다. 역사의 정의가 신이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아무도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제시대 역사의 정의, 독립운동, 이 안에 이 틀에 들어가면 여러분 헤어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역사의 정의가 신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적폐로 몰고 정죄를 합니다. 러시아 혁명 당시 입만 열면 공산당은 이전 짜르의 전제 정부를 비난하고 자신들은 대단히 고결하고 순수한 자들로 치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이 타락하고 부패한 걸 보니까 짜르의 전제 정부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더라. 결국 이분이 신학자니까, 철학자니까 사도 바울이 맞다. 바리새파주의가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다. 결국 역사가 바른 역사냐, 그 역사의 정의가 바른 정의냐, 이거를 심판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과 인격이다. 이러한 인격과 도덕 그리고 이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이거 하버드 대학의 존 롤스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을 따지고 보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복된 음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자유와 인격을 체험하고 새로운 존재로 불려지고 남을 사랑할 줄 알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요 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이 사회에 한 사람, 10사람, 소수의 남은 자들만 있어도 그 사회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증거인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새끼 독수리처럼 우리를 연단시킨다. 나에게는 수고함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처럼 연단시키는 시간들이다. 스스로 날개짓하는 권능을 가지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는 믿음의 가치요, 말씀의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이죠. 부자라고 해서,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해서 무거운 짐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게 내 건강하지 못한 에서부터 올 수도 있고, 자식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나에 대한 적대자로부터 오기도 할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려고 무던히 애를 써보지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이들과 다른 것은 이런 삶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처럼 연단시켜서 세상을 날게 하는 그 축복의 삶으로 인도할 거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쉬게 하고 구원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올 때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평화로 다스러질 것이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축복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항상 우리의 기도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 남의 마음에는 쉼과 평안이 없을까? 왜 내 속에는 항상 남을 정죄하고 싶고, 그리고 나는 왜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한 삶을 살아야 할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무거운 삶일까? 우리 모두가 다 무거운 삶을 삽니다. 그러나 믿음의 하나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각성이 될 때 하나님은 이런 광야의 삶 속에서 나를 독수리처럼 훈련시켜서 정말로 창공을 날아다니게 하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해서 나를 다스리게 하는 사람으로 인도하신다. 이거 붙들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 생활 가운데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거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 오고 나의 영혼을 다스릴 때 나는 구원의 신령한 체험을 하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독수리와 같은 존재로 각성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축복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이 광야와 같은 짐 속에서 우리들을 독수리처럼 연단시키고 세상을 날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세계의 그 위대한 축복과 기업을 상속받으며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임을 압니다. 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으며 말씀이 주는 가치를 쫓아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